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방어신앙과 덕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란 우리 장식과 관계 있는 것은 바로 이 거울입니다. 오늘은 이 거울을 설치한 목적인 뭐냐면 위를 보라는 겁니다. 위가 보십니까? 이 빛 때문에 눈도 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만약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입니다.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주제로 왜 이렇게 장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존자라고 표현합니다. 지존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존자라는 것은 최고 높은 분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존의 그 이름을 함부로 할 때 북한 같은 경우 굉장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존자는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지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진정한 지존자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지존하신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존하심을 믿는데, 바로 성경은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라 라고 시편 92편 8절에 그렇게 말하면 영원토록 지존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사무엘상 15장 2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분을 믿는 거거든요. 이 지존하신 분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고 시편 52절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어디 계시느냐? 성경에서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시니까 우리가 땅에서 높다고 한다면 하늘 쪽이잖아요. 땅 쪽으로는 깊다라고 표현 쓰잖아요. 그 아래쪽으로는요. 지극히 높으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우리말 성경에도 표현하기를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성경은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15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니. 마태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죽으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표현할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늘을 의존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의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상관없이 그분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아래 또 하늘을 창조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기는 이 하늘도 그 이후에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그 성전을 수축하고 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서, 하물며 내가 어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분향할 따름입니다 라고 역대하 2장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어떤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직시해야 되지,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머무른다면 이게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1월 성신을 많이 논하죠. 하늘 얘기하면서, 그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1월 성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점성술이고,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랑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하늘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물을 우리가 쳐다보지만 만물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물만 보고 만물의 위대성을 많이 논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예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만물 너머, 그 우리가 예찬했던 그 실록 너머에 하나님의 신성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늘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고 표현하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놓치고 거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만물에 초점 두고 본 그것으로 만족하고 너무 예뻤어, 좋았어, 아주 좋아, 아주 위대해, 이렇게 해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하게 느낀 그 만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일월성신 너머에 그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솜씨였구나 이게. 야, 정말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그분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분은 얼마나 더 뛰어나며 얼마나 더 위대하며 얼마나 더 놀라운 분이신가 라고 하는 감탄과 감격을 그 만물을 보면서나 일월성신을 보면서나 우리가 보는 모든 눈 시야에 들어온 것들을 통해서 그 너머의 그 신성까지 볼 수 있을 때 바른 신앙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늘을 봐서 이 구름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구름 보고 멋있는 구름 얘기 많이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름 너머의 하늘, 하늘 너머의 하늘. 이 우리가 보는 이 구름이 낀 하늘을 우리는 스카이라고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카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지구 밖에 있는 하늘을 우리는 스페이스, 우주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궁창이라고 말하죠, 성경에는요. 그리고 그 위에,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을 이제 우리는 헤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에서도 이렇게 하늘을 세 가지로 표현도 합니다. 한국말에는 다 하늘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하늘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하늘들의 하늘, 최후의 하늘을 갖게 말하는 거죠. 그 하늘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의존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건데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지극히 위대하신 지존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존자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지존자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만이 지존자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거죠. 주님이 오실 때도 천사들이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거든요. 그분께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나와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극히 높은 곳, 그곳을 우리는 목표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왜 바라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바라보는 그분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는 그것은 바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혼란스럽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지고 혼란스럽지 않고 아주 분명해집니다. 위의 것은 왜? 가면 갈수록 하나밖에 없거든요. 위를 더 바라보면 바라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예비할 때 그분께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일월성신이 위에 떠다니고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지만 하늘을 쳐다보지만 그분께 초점을 놓치고 비행기 구경하다가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둘 때 우리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그분의 눈높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이 주님이 승천한 장면을 쳐다봤습니다. 주님이 승천할 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쪽발이 쳐다봤는데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에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올라가면 보이지가 않죠.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 봐야 되는가?
어디 갔지? 하늘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지 아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간 보대로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멍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승천에 안 보이면 죄 뜻대로 살려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이 눈높이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분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가 철저히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데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적인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 위에서 나온 지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위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함인 거죠.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이 눈높이에서 시행됐던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위의 것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땅의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과 있게요 혼란과 또 악한 일만이 도무될 뿐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높은 위의 시점이 필요할까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정글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혹은 어떤 큰 황무지 같은 데서 길을 잃을 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생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생존하는 첫 번째 원리는 어디서 길을 잃었으면 높은 데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거기 가야 어디로 갈지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낮은 데서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라. 높은 시점을 가져야, 높은 관점을 가져야 멀리 보이게 되고 어디가 살 수 있는지, 어디가 물 내려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밤에는 어떻게 하냐? 밤에는 북극성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성은 북극성밖에 없는 거니까 북극성을 기준 삼아라. 그래서 동서남북 방향을 잡고 나가야지 이렇게 높은 곳을 보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관점과 시점을, 그 눈높이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위기에 처해든, 어떤 환난에 처해든, 어떤 고난에 처해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어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가 이기게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어떤 환난이든 위기에서 능히 벗어나고 방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방어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sun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그리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면 덕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덕을 끼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하지 않은데 어찌 덕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가 풍성히 거두어들여질 때 많은 자들에게 덕을 끼치고 덕으로 덕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덕을 끼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위로 찾아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도 얻었습니다.
지혜 얻었으면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러면 되겠다.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기까지는 했습니다. 되겠다, 이건 안 된다. 되겠다면 그렇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걸 실행해야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씨를 심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 지금 이제 뭐, 씨를 심을 때가 됐고 있으니까, 지금 안 심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깨달을 그때가 심을 때인 거죠. 행할 때인 거죠. 행하는 것이 심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어서 마침내 거두는 놀라운 덕이 된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닦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거울 보고, 거울도 보면 자세한 것이 보이잖아요. 지저분한 것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만 보는 것으로 끝난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봤으면 지우고 깨끗하게 해서 성결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우리가 실천해서 성결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그걸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성결하고 정결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거울 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거울을 보지만 하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울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서 자기 자신까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달으면 그것을 이러면 안 되겠다 느꼈으면 그때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계속 못할 것 같아도 한 번이라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2번 하고 3번 하다 보면 자기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덕이 드는 삶,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게 되니까 거울만 보고 끝난 사람과 똑같아서 항상 그 타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보고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정말 거울을 봐라, 하늘을 봐라, 거울을 이렇게 좀 만든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원래 거울이라는 것은 성경의 그 성막시대에는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이 뭐냐면 그 재앙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더러운 걸 다 씻어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씻어내는 곳인데 그곳에는 물을 담아두고 있는데 그 노릇그릇인데 노릇은 무엇을 만들었느냐, 성막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든 거라는 겁니다. 놋거울로 녹여서 만들어서 거긴 빛나누죠. 그래서 거울을 비춰보면서 자기 더러운 부분 다 닦아낼 수 있는 거죠. 피 같았으면 피를 닦고, 지저분하면 닦고, 다 닦아내는 거죠. 이렇게 닦고 바로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겨서 그를 거기 성막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울을 보고 물두멍을 보고 자기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덕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늘만 바라본다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의 큰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자기를 보는 게 그게 거울이거든요. 이런 거울을 정말 자기 가까이 두면 둘수록, 왜? 누구나 하늘을 이고 사니까 다 거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정말 덕을 세우고 방어신앙을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접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친이며,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 그대로 실현하게 된다면, 그래서 덕을 끼친다면 그런 자들은 바로 주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며, 더 나가서 막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적당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오늘 본문은 영광을 함께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라고 이렇게 4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함께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님은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덕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말씀대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방어신앙을 성공하며 덕을 끼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